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경기를 일으킨 단어가 되는 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이게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 그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왜 아들이냐? 딸은 어딨냐? 그래서 복음성악 가운데에도 그 찬양이 있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 그 사랑하는, 어떻게 부르죠, 그게? 예, 그거 할 때 누가 싫어해요? 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LTD 같은 경우 여자 기수와 남자 기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LTD 85기, 지난번 기수는 여자란 말이죠. 사랑하는 바꿔버렸어. 원저자는, 그러니까는 그 작곡 작사자는 뭐라고 했을까? 아들. 그러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예? 그 저작권 안 걸려요?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어색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요즘 나오는 미국, 우리 한국 성경은 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데 미국 성경은요, 그 he란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he는 남자를 뜻해요, 여자를 뜻해요? 남자죠.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성이 없어요. 저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대명사로 쓸 때에는 h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대문자 h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왜 남자냐 이거야. 하나님은 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읽어요? 도원이라고 읽으면은 학력에 의심을 가게 됩니다. D1이라고 읽어야 돼. 데이트하러 갔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맨 끝에 뭐가 나와요? 근데 남자가 영화 다 끝났어, 더 엔드라고 써 있잖아. 그래가지고 딱지 맞아서 결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엔드는 뭐예요? 다이엔드가 디엔드. 그러니까 D1이죠. 이거 논쟁, 정말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혹시 볼 기회가 있고 대화를 해보면은 미국 사람, 특별히 페미니스트들은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가 아니다 하는 강력한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 또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감리교에서 자란 저로서는 예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리교는 예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예정을 믿습니다. 예정까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그 성경적인 내용과 좀 떨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전통으로 내려온 건데, 장로교 사람들은 그래서 대단히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 이후의 모든 삶은 뭐다? 이미 예정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트랙에. 그러면 예정의 구원은 전혀 변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단이죠. 구원파의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의 모든 행동은 다 옳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다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툼이 일어났어. 누가 잘못한 거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고요. 화가 났어. 싸움이 붙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대 뻥 때렸어. 이가 와장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갔어.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냐고? 맞은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칠 때 왜 안 피했냐 이거야. 이건 극단적인 농담 같은 얘기지만 구원파가 갖는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예정이라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참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예정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이미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예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정이란 단어는 인간의 편에 있어서 내 사주팔자가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인간의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죠. 그렇죠? 인간에게 순종이 있으면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안 진행된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죠. 그렇죠? 땡깡도 부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 밥 안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땡깡 부리거나 아니면은 말썽 피는 그 자녀는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죠.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초지일관하겠습니까? 초지일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라도 초지일관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자기 성격 따라서 그냥 애들을 막 어떨 때는 그냥 저렇게 아주 그 진성 집사님도 애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사랑하지 또 성격이 안 맞으면 또 언제 또 이렇게 두들겨 펼지 모른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말썽 부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말썽 부리는 자식을 둔 어머니의 사랑과 모범생을 둔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의 퀄리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자,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은. 맨날 공부도 안 해. 그리고 학교도 나중에는 결국은 삼류학교를 갔어. 그 삼류학교를 간 자식을 둔 어머니가 그를 위한 마음과 아주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류대학과 하여간에 흠잡을 수 없는 좋은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보여주는 사랑과 그 사랑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예? 동일하죠. 그게 맞는 거죠.
물론 인간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은 초지일관하게 그 보여주는 사랑은 똑같다는 것이죠. 말썽을 부리는 사람에게나 말을 잘 듣는 영혼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랑의 원인이, 사랑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발적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말을 잘 듣는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썽을 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돌아온 탕자 아시죠, 여러분들? 스토리. 돌아온 탕자. 우리는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 질문이 있어요. 아니, 돌아온 통자가 아니고 제가 통장을 쓰려고 그러네. 다들 요즘 건축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차제 헌금 좀 하세요. 응? 이제 여기서 안 하신 분들 있죠?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헌금 좀 하세요. 짧게 강구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러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죠? 예? 집에 있는, 여기 물어볼게요. 집에 있는 탕자의 반대가 뭐죠? 효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로 이 타이틀을 연극을 만들 때 그래요.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효자일까요?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각본을 쓴다면은, 제목을 만든다면 집에 있는 효자의, 내가 보기에는 집 나간 탕자와 집 안 나간 탕자야. 예, 그렇죠? 얼마나 말썽 폈겠어. 이게 사람 대보면 알지만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우당탕하고 끝나는 게 낫지. 이 속으로 말이에요. 갈고리 가지고선 후비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대해 보니까 제일 대하기 쉬운 사람 뭐냐면요, 우당탕이야, 우당탕. 교회 안에서도 우당탕탕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 근데 아주 교묘하게 굉장히 모험생 같은데 이게 속을 뒤집어 보면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 집회에도 한 2명이 있어. 나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일지도 몰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것도 없어. 사람 마음 모르니까 이영주 권사님 여기 앞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된 거 착해 보이잖아요. 안 착해 보여? 네. 강현영 권사님 뭐 살아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지만 who knows, 누가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게 집에 있는 효자, 저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은 그래, 내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왔을 때 손을 잡았다고 하자. 그런데 너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게 네 거 아니니?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란,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뜻을 제가 뭐 장로교, 감리교 떠나서 그 예정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한치도 변함이 없다. 우리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누구로 인하여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에 있어서도요, 그 사랑의 흔적을 가만히 이제 사랑의 관계를 보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시작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나로부터 됐으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별로 어때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유명한 그 소설 가운데 제가 제목을, 내용은 좀 그래. 그 여자가 창녀요. 몸을 파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쫓아갔던 남자 있죠. 성경 말고요. 그 소설에 있는데 그 러시아의 그 카츄샤 맞아요? 톨스토이의 제목이 카츄샤예요? 아닌 것 같아. 예? 부활. 맞아. 부활에서 나오는 여자가 카츄샤인가요?
지금 모르면서 지금 아는 척 하려니까 힘들죠. 나는 스토리라도 기억하지. 여기 지금 이게 대체 뭔 얘기인가 하고 장로님은 좀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시베리아까지 쫓아간 그게 부활이에요? 아이간. 금요 집에 성경공부 나오는 분들 좀 수준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는 예화는 참 어려.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 드릴게요. 이게 죄와 벌인지 아니면 톨스토이의 부활인지 아니면은 카츄샤인지. 예. 근데 하여간에 그런 이야기 비슷하죠. 그 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결하지 못한 여자인데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랑의 원인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섭리 예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 사랑의 손길은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렇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불순종했어요. 자, 불순종한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아닌가요?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굳이 말하면은, 이 사람은 참 구원받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예?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 오늘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교인총회 때 직분에 대한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장로님도 이제 후보도 추천할 것이고, 그러니까 투표할 것이고 할 때 질문하게 되죠. 솔직히 이분은 할 때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입 막지 마. 진성 입사님 그러다가는 애 숨 못 쉬지. 걱정하지 마요. 떠드는 것도 좋은 거야. 근데 뭔 얘기했지? 예? 오케이.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질문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야, 아니에요? 예? 평가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니까는 점심시간 때 자기만 아주 그냥 먹고 앉았어. 그리고 또 싸가는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싸가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좀 싸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중에도 없고 괜히 자기가 다 상해 있는 거 다 싸갔어.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그거 볼 때 그게 평신도 그냥 그분이 하면은 오케이.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최정환 장로님이 막 싸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저분의 구원에 대해서 솔직히 질문하겠어, 안 하겠어? 솔직히 질문 되잖아요. 여러분들 대답 못하지만은 속으로 이 사람이 대체 이건 우스갯소리이지만은 차마 진지한 예를 못 들기 때문에. 그러나 진지하게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하는 거 보면서도 정말 저분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질문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냐? 성경에는요, 어떤 영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서 허락한 적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 또한 판단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판단받을 만한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판단받을 짓 안 했는데 내가 오해로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참
참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세계에서 말하면은 판단하는 게 맞아.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 우리를 말하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가? 듣고 보면 맞아 틀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돼 안 돼? 예? 최정원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반찬 싸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저 사람 평가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세계에서 하지 말라 이거죠. 목사님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받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퀄리티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과 같을까 다를까? 그거 질문이에요. 네?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요, 저만 보더라도, 솔직히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그건 아셔야 돼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한 사람을 더 좋아할까? 불친절한 사람을 더 사랑할까? 그게 인간이에요. 지난번에 LTD 85기 제가 스피리추얼 하면서 제가 저 모르게 제 책상 위에 넥타이가 하나 와 있더라고. 와, 근데 정말 이쁜 넥타이. 제가 한번 다음에 제가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고 올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까 안 갈까? 가죠. 그래서 알려고 했을까? 모른 척 했을까? 왜?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실은 저 방석을 누가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내가 알려고 하질 않아. 예. 알아요. 뭐 여기 앞에 분들은 안 한 거 알고 있으니까는 전혀 제가 의심의 눈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면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참 밉상인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동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창세기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 아깝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해주신 게 뭐 있어, 이럴 때 아까운 거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뭐를 드려도, 내가 뭐를 하나님께 바쳐도 늘 부족하여 죄송할 뿐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돼. 이 믿음을 우리가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면은 우리를 봤을 때 참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굳이 표현하자면은 비교가 되는 게 너무 이기적이 됐어요. 그리고 보상적이 됐어요. 이전에는 전도하라는 것도 그냥 전도합시다. 목사님이 그러면 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아멘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요즘은 냉장고를 줘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도 저 특자 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특자도 붙으면은 그냥 안 되니까는 뭘 하나 줘야지 나온다는 게 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속마음을 얘기하면은 전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는요,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그래. 제가 이거는 결심한 게 있어. 여러분과 관계없이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알죠? 저의 동기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길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참 조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은혜로운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막에 오지 가서도 선교하라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모든 게 자발적으로 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부터 내가 전도하십시오. 그럼 뭐 해야 돼? 아멘하고 전도해야 돼. 하여간 말들은 잘해요. 그래서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군말 없어. 이번 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물어볼 때 다 같이 한마디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연말 될 때까지 한 명을 전도하여 주님께 드리십시다.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이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하나님의 은혜란 것에 있어서는 그가 선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동일한 은혜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순종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해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과는 다른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예정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말하면은 양자란 뜻이에요. 양자란 뜻.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더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잘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좀 유념하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굴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큰 특징은 뭐예요? 예? 그 앞에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급이 높습니까? 성령님의 계급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계급이 누가 높아요? 똑같아요? 성부가 높아요? 계급이, 그러면
똑같아요? 틀려요? 알았어요. 자, 여기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누가 높아요? 똑같아.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누가 높아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면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는요, 다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하나님은 세 분이시냐 아니면 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논쟁이 돼서 아리우스파란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리우스파는 여러분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로마 때 그 국교가 된 다음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된 다음에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교도는 용서를 받아도 이단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교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 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캐톨릭 입장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 받아줘요. 그런데 소위 이단은 아리우스파가 이단이거든요. 이 서방 종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이 아리우스파는 만나면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북아프리카가 무너지게 될 때, 로마 시대 때 가장 핍박받은 사람들이 바로 캐톨릭 교도들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리우스파에 의해서 막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막 피난당하고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첫 번째 아담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순종의 영은 누구였냐면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은 무엇을 받음으로 시작됐냐면은,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무엇이 왔다 그랬죠? 성령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영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15절에 보니까, 8장 15절에 보니까 뭐와 구분을 하냐면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을 곧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자가 좋아요, 친아들이 좋아요? 자, 명칭 가운데 어느 게 더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들이 좋아요, 양자가 좋아요? 하면은 아들이 좋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양자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2등급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표현할 때 2등급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딴 길 가지 않고 천국 가. 여기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양자의 영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종의 영과 대별되어지는 가장 축복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어느 거를 가장 퀄리티 있게 말하냐면은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보다 높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아들이 있어요, 여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친아들 아니에요. 뭐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친아들이 있고 여기 양자라는 호칭의 자식이 있다면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집안의 모든 권세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친아들한테 갑니까? 양자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누구한테 가요? 친아들한테 가죠. 근데 로마 시대, 이 시대의 헬라 시대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친아들은 상관없어. 그 가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는 누구냐면은 양자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양자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요. 그를 상속자로 삼으면은 그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배너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배너, 찰턴 헤스턴 이름이 뭐죠? 배너 맞죠? 배너 맞죠? 이번에 맞죠? 아, 제가 약간 헷갈렸어. 아까 뭐 저기 그 죄야버리고 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고, 그러니까는 배너가 이름 맞죠? 배너가 그 해군 사령관에 누가 됩니까? 양자가 될 때 뭘 받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어요? 반지를 받잖아요. 근데 반지가 그게 보통 반지가 아니라 실, 우리가 실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엔 천농 녹여가지고 꾹 누르면은 누구도 황제의 실 그러면은 이거 누구도 이걸 뜯을 수가 없었죠. 그게 바로 양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턴 헤스턴이 유대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버지인 해군 사령관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이게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를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자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자예요, 권세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자, 굳이 따지자면은 사탄과 싸운다 하십시다. 우리는 진다 안 진다? 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겐 양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결론을 말할게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그 순사들이 아무리 고문을 해도 그 고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겼어요. 어떤 사람은 졌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뭘 뜻하냐면요, 이긴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자기 신앙 못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내 믿음 생활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영혼만 보면 내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그 영혼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험 받은 내가, 말이 이상하다.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시험 받는 자기가 문제예요.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권세 주셨는데 왜 그 권세 사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굳이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앞에 놓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은 못해도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겨우 와서 마음 잡고 있는 그 사람도 괜히 떠나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나에게 시험 준 그 사람에게 이 사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말하세요. 속으로만 어떻게? 그러니까 입으로는 형제 자매님 얼마나 교회 와서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라 이게.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은 누구한테 있어? 나를 농락하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사탄아 이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시험 들 수가 없어. 시험 드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권세 다 받았는데, 그러니 이 양자의 영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그 다음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8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권세 가운데 제일 큰 권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행복 가운데 제일 큰 행복은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축복 넘버원이 뭐예요? 예? 구원받은 거죠. 다 대답해도 여러분들 다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해도 뭐 틀릴 수 없어요. 맞는 얘기 동의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일 큰 권세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복이 어딨냐 그러는데, 이미 받은 복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은요, 아버지와 아빠를 구분하는 이유는 아빠 정도가 되면요, 거기에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으로서 만족을 해요. 제가 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목회 길을 가면서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시험의 제목은 아니지만은, 저는 아마 앞으로 목회 한 10년 후에 해도 지금 누리는 기쁨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차간에 마찬가지예요. 뭘 더 해줘도 기쁘지 않으니까, 더 기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길 바라요. 그냥 참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요, 이건 서로 피차간의 도전인데, 무엇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기뻐지고 아니면 슬퍼지는 것,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뭐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칭찬이 될 수 있고요, 뭐 교회를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가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공통된 질문이에요. 인원이,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걸 꼭 물어봐.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답을 해야 되겠는데, 답을 하다 보니까는 반복되어지는 답이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 2년 전의 교인의 수와 지금 교인의 수가 같으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협박하는 게,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찢어져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있으나 우리의 생각이 어떤 때는 세상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장해야 되죠. 부흥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결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참된 신앙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는데,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종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종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뭘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종의 영으로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오고 내 마음에서 굉장히 도전이 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게 어떤 쇠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하고 믿고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아버지라고 불러주셨는데요,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자, 에베소서 다시 1장 5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시작. 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결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는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별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받은 권세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일은 무엇일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빛과 번쩍하게 오 감탄하는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섬길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겸손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이라.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온전히 믿어 성령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된 양자의 영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이건 정직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막 그냥 막힌 길도 막 뚫린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하게 되면은 그런 제목으로 나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의 기도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끝까지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 오게 돼 있고요. 예수님 일을 하면은 핍박 가운데 거하게 돼 있고요.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면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 근데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확신하건대 거기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점에서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한번 섬겨보고요. 진짜로 이런 도전이 오게 되었을 때, 시험 같은 게 오게 되었을 때 시험에 나 몰라라 아니면 낮아빠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당연히 시련은 있는 것이지,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지, 때로는 내게 걸림돌이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을 내게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으며 또 하나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걸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크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여를 한번 외치고 하십시다. 하는데 내 영은 약하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은 강하다. 내게 있어서 때로는 시련이 있으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약하오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주여를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